예, 반갑습니다. 예, 4월에 이제 마지막 날에 제가 이 강의를 또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하고 녹화를 합니다. 마지막 이 신약 성경 그 개론의 가장 이 최종적인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왔는데요. 뭐랄까,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은 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묵상할 수 있게 된 것도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저의 이 말씀에 또 묵상들과 함께 더불어 이 공부를 함께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직 강해를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그 본문 중에서 이제 필요한 또 중요한 부분들을 설교를 한 적은 있는데 1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그런 그 큰 맥락을 통하여서 또 성경을 언젠가 한번 설교하고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나 나름대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이 쓴 사복음서와 또 그가 편지로 기록되었던 요한 1서와 2서와 3서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예언서라고 불려지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5권의 책을 각각 개별적으로 물론 묵상하고 또 개론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요한이 가지는 저자의 독특한 어떤 그 신학적인 관점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을 얼마나 잘 우리가 파악하면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성경 이해의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만 들으면은 뭔가 비밀에 가득 이렇게 베일에 가려진 책, 베일에 가려져 있는 책, 그렇죠. 이제 그리고 함부로 아무나 읽을 수 없고 해석하기 힘든 책,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 책을 대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막 이야기하면은 뭔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또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비밀한 일들을 자기가 막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자만감이나 우월감에도 빠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일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이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천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생각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본질적인 복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도 그 말씀을 정말 액면교제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정말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개론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진정한
복이라고 여기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걸 여러분 참된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복을 여러분들 추구하시며 살아갑니까? 1월 1일 새해만 되면 우리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런 인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복을 좋아합니다. 뭐 오복이라는 말도 있고요. 뭐 칠복이라는 이름 중에 칠복이도 있고 뭐 오복이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복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인사를 나누는 중에서도 복을 많이 받으라 하는 인사를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과연 이 복이 뭔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어떤 외면적인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식들 건강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고 심지어는 좋은 며느리 혹은 좋은 사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은 대부분 아이고 저 집은 무슨 복이 저리도 많아서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입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렇지요. 건강하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사는 날도 간 병 없이 살다가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리며 살다가 죽는 것 그러면은 참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또 심지어는 표현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신약 성경 혹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 클로징 멘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시의 클로징 멘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통하여서 영감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이 의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어떤 많은 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지킬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복이 된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 여기 3절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는 Time is near.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런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하나의 비밀 문서로 혹은 뭐 복잡한 퀴즈나 퍼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었다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해석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지고 해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는 몇 가지 요소들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들조차도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창세기에서부터 또 복음 시대를 통하여서 거쳐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까지 기록이 되어진 하나의 큰 맥락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해와 해석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천년왕국이라든지 혹은 14만 4천 명의 숫자라든지 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은 관심이 가고 있을 666이라든지 뭐 7뿔 달린 10머리 짐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어떤 상징을 가지고 그 상징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던 요한의 시대에 그것이 성취되어졌고 또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이 후대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인지를 우리는 비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계시록을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설교해내고 요한 1서와 2서와 3서 요한의 저서들을 잘 설교해내는 목회자나 설교자는 요한계시록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계시라는 말 자체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걷어낸다 라는 의미가 이 계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감추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뭐 어떤 단어 한자 단어 하나하나에 뭔가 특별한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메시지와 멀리 떨어진 것으로 그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는 위험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666 같은 것을 해석할 때는 성경에서 666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써져 있는 단어 자체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 때에 그도 드렸던 조세의 수입이 666달란트 뭐 중수가 된다 하는 666이라는 그 숫자가 한번 거기에 등장합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단어이기도 하죠. 자, 성경 전체 성경이 1189장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엄청난 양의 본문과 텍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666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한 번 등장하는 이 단어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주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고 아주 큰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랍니까? 예전에 1980년대의 한국을 크게 격동석에 빠뜨렸던 다미 선교회의 이장림 씨가 여러분 아마 생각나시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똑똑히 그 사람 기억합니다. 휴고를 이야기하고 또 그가 말했던 이 666 짐승의 표를 바코드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마나 손에 바코드가 새겨진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사람들을 한테 현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전적으로 잘못 이해한 어리석음의 소치의 결과이기도 한데 그러한 엉터리 성경 해석조차도 한국에서 먹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시청했었죠. 무슨 이유 때문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한국 교회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성경의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바코드가 666의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위해서 지금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극단적인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법에 근거해서 666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이 666의 베리칩이 666의 짐승의 표니까 그거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식의 설교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 성경을 잘못 이해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공부하는 그 신약결혼 목사님께서 666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져 물으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을 잘 살펴보면은 666은 짐승이 땅에서 바다에서 두 짐승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하나의 기호나 표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띤 666입니다. 자, 베리칩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얼마나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초창기 나왔을 때에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미혹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뒤흔드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결혼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 교훈의 본질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나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된 자로서의 영혼을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로 또 내 노력으로, 물론 인간의 의지와 노력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인간의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어떤 것으로도 바꾸어 놓거나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그럼 666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얼마나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라고 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상징적인 문자들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그것이 성경의 본래의 정신과 뜻에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그 속에 거하지 못할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몇 개의 단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 그게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베리칩은 666의 표라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게 만든 다음에 사탄이 진짜로 666의 그 사람의 숫자로 관계되어질 수 있는 그 행위들을 펼칠 때에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고도의 전략을 사탄이 지금 오퍼레이트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666뿐만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666과 연관시켜서 또 천년왕국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이것이 당장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긴급한 아주 절박한 극단적인 세대주의적인 해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극단적 세대주의 해석
결국 따지자보면 그것도 극단적 세대주의 해설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해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속적 세대주의다라고까지 저 개인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했는데, 신학적인 공식적 표현은 극단적 세대주의 해설이라, 극단적 세대주의자라, 이렇게 여기서 극단적인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슨 단어 하나하나를 문자 그대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모든 사건과 단어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지금 뭐 결혼해서 몇 가지 디테일한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해설이 오늘 이 교회의 강단에 알게 모르게, 심지어 목회자들 자신조차도 이것이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해설인지조차도 모른 채로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리칩을 받고 안 받느냐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옵니다. 주님으로만 말미암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든지 손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마는, 원래 이 사람의 이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그 캐릭터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마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는 그 인간성 모든 자체를 집약적으로 표현할 때 나타내는 말이 이마입니다. 손은 뭡니까? 그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철학과 가치관, 기타 모든 등등 그 이마로 상징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면서 드러낼 때 사용하는 것을 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66이라는 표를 이마나 손에 찍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코드 이야기 나왔을 때 어디서 그런 사진들을 구해왔는지, 뭐 손동에 바코드가 찍혀있는 사진, 이마 맞박에 바코드가 찍힌 사진을 갖다가 막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봐라, 이게 짐승의 표 아니냐. 그럼 이제 몸속에 감추어져 있는 베리칩이 이제 그 다음 타겟이 되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은 이 베리칩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기아를 막론하고, 베리칩이 아니라 이 666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했습니다. 그럼 베리칩이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60억이라고 하는 수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 수많은 인구들에게 어떻게 이 베리칩을 다 투여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건 참 웃기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리칩을 가지고 매매의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베리칩이 아니라 그 666 짐승의 표가 매매의 수단이 된다는 이야기로 계시록 1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매매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베리칩 안 받아도 얼마든지 매매의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결혼식을 통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666은 하나의 구체화되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기호, 표식, 마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 666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반발하는, 그리고 대항하고 거스르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활동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666 숫자를 세어버리면 사람의 숫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는 불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이 시대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혹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무능한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까지 내버려 두시겠는가? 뭐 심지어는 세월호가 바다 물속에 가라앉는 그런 장면을 보고 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확인했다, 뭐 이따구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사람의 숫자라는 이야기입니다. 666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에 도전하게 되는 일들이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격을 대표하게 되는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 속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한 모든 삶의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이마에, 우리 맞박에, 우리 손등에 성령께서 도장 찍어 놓으셨습니까? 찍힌 사람? 저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제가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해서, 자, 이제 666이라고 하는 표가 이마에 찍히고 손등에 찍힐 때가 오듯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는 성령의 인을 이마나 손등에 안 받으면은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단 중에 이단이 되는 거겠죠. 아마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거 이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666을 머리, 이마나 손등에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문자적인 것으로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느냐는 이야기죠.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혹 여러분 666을, 베리칩을 666으로 가르친다면은 그런 분들이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666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도 또 다른 부분은 영적으로 설명하고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설교자들 자신조차도 요한계시록에서 의미하고 이야기하는 바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주워 들은 이야기들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666 이야기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잘못하면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혹 여러분들이 666에 관한 의문이 남아있다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는 그래도 베리칩이 666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목사님, 저를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여전히 베리칩이 666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거나 카톡으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초두에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왕국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최종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록의 목적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영악하고 간교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쳐 부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크래쉬 짓밟는 그런 놀라운 성취가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성취는 약발이 세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떨어지는 거라든지 그때 2000년 전에는 막 확실하게 사탄을 조져놓았는데 한 2000년 좀 지난 지금에서는 이제 슬슬 살아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속의 보혈 아래 패배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물론 저는 가소 평가는 안 합니다만 가대 평가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의 추종자들은 악한 영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지죠. 악한 영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그 무적행 속에 가두어 놓고 결박시켜 놓았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깐 제가 앞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베드로의 말씀 중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우리가 뭔만 하면은 귀신의 역사다. 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나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 지키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서 잘못된 귀신론을 들고 와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를 하지를 않나요? 그리고 그 귀신이 사람들에게 아직도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전설의 고향 수준이죠. 그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귀신론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천사들을 무적행 지옥 속에 지금 가두어두고 심판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오도록 지키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귀신론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대로 그냥 들려드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사탄은 궁극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양심을 어기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어딨냐 내 주먹을 믿으라라고 이 큰 소리 치는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통하며 신음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분히 위로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어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모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수수께끼나 퍼즐의 비문, 무슨 주문이 아니라 비법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임하게 하실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지금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잠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참고 견디려면 그 고통의 때는 짧게 지나간다. 한 때, 두 때, 반, 3년 반. 그것은 그 말의 의미는요. 42개월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그 물리적인 세월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는 이야기지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어떻게 이 세상에서부터 핍박당하고 그리고 공격당하는가 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최후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가장 직접적인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계시록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문자적으로 환란을 받는다면 그 환란 못 참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어디 첩첩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3년 반 먹을 거 준비만 해놓고 살아도 3년 반 동안 충분히 그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우습게 해석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 아래 제약되고 가두어져 버리는 결정적인 미스테이크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저는 무천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1000년 동안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국이 세워지고 그 1000년 기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며 그 1000년의 마지막 때에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영원한 무저갱에 쳐넣으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그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것이 전 천년왕국설입니다. 프리밀레니안이죠. 전 천년왕국. 그러니까 전 천년이라는 말은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진다. 후 천년은 뭡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천년왕국, 예수님의 왕국이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천년왕국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 천년왕국을 해석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졌고 그럼 그 천년왕국이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시 재림하시면서 그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는데 그 왕국이 끝나게 될 즈음에는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을 25장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종말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했습니다. 마지막은 가까워져 오는데 이제 마지막 때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그 때가 가까워져 오는데 아직 끝은 아니라 했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의 소식들이 들리고
나라들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더라도 아직 끝은 아니다 했습니다. 그럼 언제가 끝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세상을 한 바퀴 돌아서 그 처음 시작했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이 끝이라. 이미 팔레스타인에 비록 적은 소수지만은 유대인들 중에 통계로 보면 한 2% 정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중동 지방에도 선교의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종말의 징조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그 문턱에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주후 1세기 90년, 95년 사이에 이 편지를 받았던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생각했던 그 똑같은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떨쳐버리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7년의 기간이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3년 반 그것이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일곱 뿔 열머리가 어떤 나라를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네로로 해석했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해석했다가 교황으로 해석했다가 시대마다 해석이 다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점들은 이 책이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향한 그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만들었다면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2000년 전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살았던 것과 같은 똑같은 자세로 지금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리칩이 어떻게 되고 666이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병원 진료 기록을 위해서 혹시 베리칩을 심어야 된다고 하면 심으십시오, 여러분. 그까짓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베리칩을 심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결정적인 구원의 어떤 그 진리가 흔들립니까? 이런 택도 아닌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구원론을,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구원론을 어지럽히는 인간들이 만들어지도록 나타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책략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는요,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디까지가 과거고 어디까지가 현재고 어디까지가 미래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처음 기록했을 당시에 요한에게 있어서 이 책이 읽혀지던 당시에 있어서 요한의 시대에 성도들이 생각할 때 어디까지가 그럼 이미 성취되어진 사실이고 그럼 어디까지가 아직까지는 성취 안 되어졌던 사실일까? 이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과거주의가 있고 미래주의가 있고 역사주의가 있고 상징주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만 그건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접근과 학문적인 어떤 해석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 요한복음에서 첫 장에 나타나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인사가 나타납니다. 인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그 요한계시록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한 목적, 이걸 쓴 것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성경 여러 권들 중에서 아주 독특한 책이거든요. 그럼 이 요한계시록이 당시에 어디에까지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냐? 그래서 이제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지금 과거를 돌아보니까는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은 당시에 아시아 7교회의 소아시아 7교회의 뭐 사데나 버가모나 두아디라나 사대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뭐 라우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 이런 7교회에 편지를 보내준 건데 지금은 그 7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소아시아에 가보면 그 교회의 터가 싹 다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7교회는 뭘 의미하느냐? 이제 이것을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7교회를 7시대, 7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에베소 교회, 예를 들면은 에베소 교회는 주 30년에서부터 주 100년, 사도 요한이 죽던 그때를 거의 전후한 사도 교회의 시대를 의미한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초창기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로마의 박해와 거친 박해와 핍박과 기독교가 모질게 받다가 주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진 박해교회, 국교로 되기까지의 그 박해의 시간을 견뎌냈던 것을 사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징하고 있다. 자, 사대교회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스무나교회, 에베소, 그 다음에 스무나교회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스무나교회 다음에 나타나는 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뭐냐면요. 이제 로마의 국교로 교회가,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중세, 고대 교회, 중세 교회, 교황 시대로 흘러가는 590년까지의, 그러니까 6세기 말까지의 그 국가교회 시대로 이 버가모 교회를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세대주의적인 해석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욕 제일 많이 얻어먹었는데 이 라우디게아는 배교교회입니다. 배교. 종교교육 20세기 이후부터 20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배교하는 모든 교회를 라우디게아 교회로 그렇게 역사적인 상징법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다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아시아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아시아의 7교회들은 그때 당시 요한이 생존했던 시대에 나타내 보여주었던 교회들의 모습이었고, 저는 나중에 이제 이 교회론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왜 특별히 7교회를 보여줬느냐? 여러분, 이 7교회 중에서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7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그때 당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시아의 7교회를 자세히 묵상하고 연구하면은 이 7교회의 모습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역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하고 정리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의 속성과 그리고 성격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을 살아가야 할 교회의 표준과 지침이 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내어준 각각의 교회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장점에 대해서 칭찬하신 내용들은 오늘 교회가 본받아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무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교회가 경성하고 각성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런 교회들처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칭찬받는 교회는 7교회 중에 2교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오늘 교회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저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교회를 비록 2000년 전 과거에 7교회에 주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그 역사적인 의미와 그 미닝이 오늘 시대에도 유효하다라고 보는 해석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4장, 5장에 보면은요, 이제 여기에 제일 중요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 4장, 5장 두 장에 걸쳐서 그 메시아 어린 양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보았을 때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현재 완성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의 계시가 주어지던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어린 양이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장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통시적인, 그래서 여기 보면 원근통시법이라는 말이 여러분 보충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원근통시적인 개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게 되는 단추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그때 당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연대기적인 해석으로 이것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1000년 전에 이것을 해석했던 사람은 그럼 그 시대에 해석했는데 아직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이제 분명히 이제 이 시대에 이것이 성취되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 다 죽고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 점을 보아서 이 요한계시록은 뭐 1900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180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놀라운 영적 의미들, 그래서 이걸 상징주의라는 기법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그 상징적 의미가 오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이 시대를,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강해 22번, 그 신약개론 강의 22번에 제가 보충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린 그 총신대학 교수셨던 건성수 교수님이 기록한 요한복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 긴 내용들 중에 제가 한 가지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나눈 게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윌리엄 핸드릭슨이 나눈 요한계시록의 구조, 그 책에 그 자료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다 읽어보신 분은 이제 윌리엄 핸드릭스가 요한계시록의 그 구조를 어떤 형식으로 나누었는지 답을 알려드리면 7가지로 나누었는데요. 그 7가지를 요한계시록을 전체 장을 어떻게 7가지로 나누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퀴즈 8번째 퀴즈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퀴즈 이 강의 무들 클래스의 강의를 올려놓고 난 다음에 퀴즈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한 번 더 요한계시록에 관하여서 또 계시록과 관련되는 주제들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될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개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계시록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것들, 제가 오늘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문의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약개론이라고 하는 그 큰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잘 훑어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몇 주의 그 강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함과 강건함이 넘치는 좋은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